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10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별로 없어서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 유명해서 설교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정말 배반자로 예정된 인물인가라는 질문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혐오하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와 유다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 예수와 유다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이지요.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름이었고, 다윗의 가문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정된 그 유다 지파의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축복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예수는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다는 왜 예수를 배반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를 사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2절과 요한복음 13장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곧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처음에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나중에는 그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사탄 때문이지만 우리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사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서 교훈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질문, 그렇다면 사탄은 왜 유다를 선택했을까? 다른 사람이 아닌 왜 유다가 선택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의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그룹이 형성되면 자연히 재정 맡을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회계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회계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요. 셈에도 밝아야 되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자 중에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돈깨를 맡길 만큼 셈이 되고, 그리고 밝고,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가롯이라는 것은 이 유다가 태어난 출생 지역을 말합니다. 유대 남부에 있는 그리옷, 이사는 구약에선 그리옷이라는 그런 지명인데요. 이 가롯이라는 마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로 북쪽 갈릴리 쪽에 있는 시골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만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러니까 조금 더 도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실한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고, 그리고 회개를 맡을 만큼 믿음직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또 다른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죽어서 장사 지냈던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난 것이 기쁘고, 그리고 오빠를 다시 살려낸 그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싼 향유 옥합은 마리아에게도 소중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그것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대 여인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소녀 때부터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옥합을 사서 돈이 될 때마다 향유를 사서 모았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지참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다 부었다는 것은 오랜 시간 소중하게 모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유대인들은 그 중동의 더운 날씨에 여행하는 그 손님들이 자기 집안에 들어오면은 그 이제 땀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향유를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이제 향기롭게 하는데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비싼 향유를 흘러내릴 정도로 다 쏟아 부은 것은 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죽었던 오빠를 살리신 분이고 또한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값비싼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리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는 이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깬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그를 이해했을 것이고 그리고 감동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한 그 마리아의 헌신을 돈으로 계산했고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왜 낭비를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은 마리아를 향한 책망이었지만 마리아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은 예수님도 함께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결과만 놓고 의로움을 따지면 왜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눈높이를 같이 할 때 이해할 수 있고 그의 행동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눈높이를 높게 두면 상대방의 마음은 읽혀지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지적하고 또 자꾸 가르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희노애락에 공감할 수 있는 거,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유다의 명분은 이랬습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헌신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 비싼 것을 다 쏟아버리는 것은 낭비이고 그리고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다 함께 12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유다는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속에 있는 자기 욕심을 감추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다 근심 어린 목소리로 한 명씩 돌아가며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은 30냥을 받은 그 후였습니다. 그 후였음에도 가룟 유다는 능청스럽게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은 칭찬할 때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해야 하는데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감춘 채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아무나 노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주목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즐겨 쓰는 수법으로 의로움을 가장한 이 위선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배신은 충동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는 그 유다의 말에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유다의 속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위선된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마리아를 책망하는 유다의 말을 막으시며 반대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장차 있어질 장례를 위한 것이니 그녀의 헌신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13절까지가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14절에 그때가 나옵니다. 유다는 평소에 외식을 싫어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 칭찬은커녕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책망을 받았습니다. 꾸중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 자신의 위선적인 마음도 들켜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다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 돈 30냥을 은 30개를 받고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고 위선적인 마음을 들킨 것이 화가 났다고는 하지만 이 이유만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유다의 배반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돈으로 환산한 그 모습과 그리고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말한 요한의 기록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얼마를 줄 것이냐라고 흥정한 이런 모습을 통해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이라면 은 30을 받았을 때 도망갔을 텐데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보았을 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에서 찾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을 설교할 때 제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열심당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시몬과 가룟 유다를 우리는 열심당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로마의 폭정은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시온 산으로 몰려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에 제자들은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 유다로서는 이렇게 무력하게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백전백승인데 그 능력을 갖고 싸우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허무한 일이었겠죠. 로마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날을 위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싸우실 것으로 생각해서 스승을 팔아버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달리 그렇게 무력하게 죽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스승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저 사탄이 넣어준 생각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민족을 향한 애국심이 뜨거웠을지 몰라도 그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무지했습니다. 유다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구세주가 맞고 메시아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씩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자기 신념에서 예수님을 따랐을지라도 그분 곁에서 함께 먹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과 삶을 통째로 함께한 제자라면 자기 신념을 내려놓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신념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설 때 내 것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됩니다. 신앙은 내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에 내가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는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그 가룟 유다는 결국 불에 던져 살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다가왔음을 아시고 제자들과 이별할, 그렇게 헤어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 그들을 만나 자신을 팔려는 흥정을 마쳤음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신 말씀은 비난과 분노가 아닌 괴로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받게 될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가 죄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심으로 유다가 자신을 팔 배신자이심을 암암리에 조용히 알리셨습니다. 유다가요, 이 떡 한 조각을 받아들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유다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입맞춤함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위선적이었습니다. 사랑과 유대사에서 이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을 스승을 팔아넘기기 위한 가증한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언도되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후회하며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이 죄의 해결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그 무지와 교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고 뉘우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주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씻음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가룟 유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죄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죄도 소멸되는 은혜를 가룟 유다는 몰랐던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이유가 있고 정당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약 2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에서 썼던 콥트어로 기록된 그 유다 복음이 1976년도에 이집트의 한 골동품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문서를 2006년에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고증을 통해서 영어와 프랑스와 독일어로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유다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유다복음입니다. 이 유다복음 이후에 같은 맥락의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한 제자였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예수님의 요청이었다라는 내용의 그리스의 대문호가 지은 2010년도에 발표한 소설 최후의 유혹이 있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2012년도에 공연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도 유다는 예수님과 대등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당시의 사태를 잘 이해한, 현실적으로 이해한 그런 똑똑한 제자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또 2013년도에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그 유다라는 러시아 영화도 가룟 유다를 영웅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예정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던지는 이 질문의 답을 유다복음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복음은 기록됐던 그 2세기경부터 이단 문서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위경인 이 유다복음이 아니라 정경인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정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말하는 것이 더 헷갈릴 수 있고 또 그걸 다 설명할 실력도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를 들어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정해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41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신뢰하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이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때 그 상황을 이렇게 다윗이 표현했던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긴 했지만 이것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언된 말씀은 아닙니다. 내 떡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는 미정된 그런 사실입니다. 미정의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은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건네셨던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 30은요 종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팔릴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은 30 종의 몸값으로 예수님이 팔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팔릴 것은 예언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팔자가 누군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팔자가 등장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가 가룟 유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다의 배반과 죽음이 예언된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 누군가에 의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지만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정된 것이었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유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되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악의적으로 예정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사랑에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옳게 보는 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생각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겼더라면 파멸의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 처참한 운명을 맞이할 제자를 보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로 예수님은 자신을 팔고자 흥정을 마치고 돌아온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리고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건네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과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이 성찬식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가룟 유다만 특별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생각을 넣어준다고 해서 다 사탄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없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불릴 만큼, 회개를 맡길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지 못한 채 민족을 향한 자기 신념을 버리지 못했기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도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고, 자기 신념이 강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을지라도, 만약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면 주님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곁에서 맴돌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